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후도 저희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가득한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점심 메뉴가 두 개였는데 여러분 뭐를 선택하셨습니까? 밥입니까? 컵라면입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야야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 밥 굶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힘은 밥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앙모한 자에게 주시는 쓰임, 주를 바라본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주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한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주 바라보는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 부흥의 불길 크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이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성령님을 삼으며 고백하십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이 영광. 우리 믿음의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이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주여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낭모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은 공고하고 지쳐 있사오니 은혜의 담비를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 소성케 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 영혼이 주님 부어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어가는 이 땅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에 주님을 기다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며 주께로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는 하나님 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어가는 이 땅이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세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고백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다시금 평안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경험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자연 세계를 다시금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와 해난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을 위해 비전간 건립을 시작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리더하시는 목사님과 건축위원장님께 소통과 질서의 리더십을 주시고 비전간 건축이 잘 기획되고 진행되어 작은 못질 소리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불평 소리 없이 시작과 끝맺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비전간 건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복된 다음 세대가 여름날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씨, 환경, 재정 여러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모든 부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창성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6월 성경 암송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달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서 또 이 본문을 택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고 저는 당분간 오후 예배 설교를 사도행전을 강의할까 생각합니다. 1장 8절 이후에 있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 재작년에 다락방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패스하고 오늘 2장부터 해서 강해를 시작해 갈까 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달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정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오해와 또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함께 좀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네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또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도 찬양도 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뭐 이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 보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표현들을 막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지금 또 다시 한번 2000년 전과 같이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모함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뭐 아무거나 다 좋다 이거죠.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냐 하는 부분을 한번 먼저 다뤄보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로 외치는 오순절 계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단체들 가운데는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전도학교 수련회에 가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저녁 집회 때마다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가 맞는가? 성령 충만이 맞는가? 무엇이 맞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믿은 지 오래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신앙생활에 특별한 발전이 없는 것, 그것은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다시 뜨거움이 일어나고 열정이 솟아나고 나가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 뭔가 새로운 사역을 담당하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그때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총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번 가운데 6번을 세례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용어와 단어를 6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요한인데 하는 일이 세례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던 일은,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 그가 하던 일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자기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관련해서 얘기할 때 세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직업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들이 많이 다릅니다. 요리사는요, 요리와 관련해서 성경을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건축하시는 분은 건축과 관련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잘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와 관련해서 막 하시고요. 유명하신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당구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도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구원론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데 거의 대부분 당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당구를 안 쳐봐가지고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신대원생들이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당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쏙쏙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그런 은사가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사역을 하다 보면 골프들을 참 많이 치세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 훈련 프로그램을 가질 때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는 9홀 적용해서 9주 과정으로 딱 성경 공부를 짜면 잘 할 겁니다. 좀 더 심화 과정 필요하신 분들은 18홀 딱 해서 18홀로 해서 18주 과정으로 딱 하면 그러면 다들 열심히 잘 할 겁니다. 다 자기 직업과 자기가 관련된 것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는 일이 세례였기 때문에 세례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말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거기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하는 말 속에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취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있으면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말할 때 사용했던 용어가 무엇이다?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에 넣으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이란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라고 사용하던 용어가 사도행전으로 오면 그냥 충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충만인가? 이 충만은 이제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했어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나 그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충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은 세례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은 충만이란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글자는 다른 글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는 둘 다 모두 어떻다?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맞냐 성령 충만이 맞냐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말아요. 우리 성령 세례가 필요한 분은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루어진 성취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반 다르지가 않으니까 이것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우리는 싸우지 맙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 가지고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면 다른 말 하지 말고 김창성 목사님한테 가봐 라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두 번째, 그것은 과연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는가? 성령 강림의 장소가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어디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오늘 분명히 2부 예배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히 부목사가 그게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분명한 것을 보면 그것이 꼭 집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전통적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림들을 보면 그 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그림들을 많이 살펴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 그림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바뀌어지고 그 전통이 오늘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 장소가 성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뭐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습니까?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꼭 마가 요한의 다락방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이 꼭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온 집이라는 표현 때문에 집이니까 아마 마가 요한의 집이고 그 다락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집이란 단어를 헬라어 그대로로 해서 번역해 보면 이것이 그냥 일반 집이기도 하지만 성전을 이야기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성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극적인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반전 있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 것이죠. 1절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심으로 힘을 써서 기도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중에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읍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 가운데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장소가 그 장소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2장으로 넘어와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무서워서 숨어서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인 것이죠. 근데 그 방언이 임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만약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면 막 방언을 하면서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성전으로 본다면 또 다른 차원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바로 성전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목표는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행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성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소가 어디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가 쓰셨죠? 아닌가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내용을 썼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드라마의 시즌 1, 시즌 2, 시즌 3 가는데 그 시즌 1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시즌 2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근데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시즌 2로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4장 52절 53절에 놀라운 사실을 누가가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서 그곳에서만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매일 항상 자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즌2를 시작하는 사도행전은 이 시즌1의 내용을 받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성전에 나아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보는 것, 그것이 또 성전에 임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락방이면 어떻고 성전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성령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편견은 갖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왜 성전에 임했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그 다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했는데 아니면 다락방에 임했는데 성전에 임했던 다락방에 임했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성소에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영적 리더십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어도 그 속에 모여 있었던 갈릴리 출신들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고, 성전에 임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지만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는 상관없는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뛰어난 학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에게, 갈릴리 시골 출신 촌뜨기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 뭔가 하나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그냥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사람, 별 가진 것 없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을까요?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엉뚱한 다락방 아니면 성전의 바깥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 시대를 끝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너희들이 알아주지도 못했고 무명한 자들이었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강림의 의도입니다. 영적 1번지인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시골 출신, 갈릴리 출신, 알아주지도 않는 어부 출신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만민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하나같이 이후에는 위대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위대한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3살부터 막노동을 시작한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친구를 통해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갓 22살, 23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을 통해서 채 100명도 들어가기 어려운 흑간 속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하루부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굶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영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런던 시내가 아닙니다. 왕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웨일즈에서 1905년에 인도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인도 대부흥의 시작은 묵티 공동체라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힌두교의 영향 안에 힌두이즘 아래서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산채로 함께 매장하는 그와 같은 풍습 속에 이루어지던 그 속에서 고통받고 서름받았던 아무 능력 없고 보잘것없었던 이 여인들, 과부들, 고아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묵티 공동체, 그 속에서 라바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전 인도를 휩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6년 LA 아주사에서 일어난 LA 아주사 대부흥운동, 여러분 그곳에는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애꾸는 흑인 목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쓰면서 채 다 정돈되지 않고 치워지지 않았기에 그 냄새가 퍼지는 그곳에서 평생 조율 한번 해보지 못했던 고장난 피아노를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겼기에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정규과정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교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마저도 그를 거절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보다 윌리엄 캐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구두 수선방 안에서 자기 눈앞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월드 크리스찬의 꿈을 꾸었던 것, 연약한 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하지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미국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조지 휘필드나 찰스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수많은 뛰어난 설교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보면 뛰어난 설교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길선주 목사님마저도 뛰어난 설교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한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의 제목에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12개의 산을 넘어 걸어온 부인들. 저 부인들의 사진입니다. 가운데 누구의 아이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1910년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산 12개를 넘어서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한 부인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설명하며 당시 선교사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평양의 2월의 삭풍을 뚫고 상백리가 떨어진 삭주와 무안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광주에서 평양까지 온 저 부인들을 보라. 저 부인들을 보라. 산 12개를 넘어 133마일을 걸어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넘는 저 여인들을 보라. 조선이란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야 한다,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가야 이 나라 조선이 부흥한다, 등 뛰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월에 산 12개를 넘었다. 133마일을 걸어왔다. 여러분, 발이 무릎까지 차는 눈길을 헤쳐서 온 안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 문턱을 넘기까지 산 12개를 넘어 133마일을 걸어간 여인들, 이들의 여인들이 있을게 선교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자격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변방의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않던 식민지배하에 있는 조선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2월의 삭풍을 뚫고 산 12개를 넘고 133마일을 걸어서 갔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아니고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변방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락방이면 어떻고 성전 바깥들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산만 해도 그래요. 재작년에 서울에 있던 저희 스태프들을 잠깐 초청해서 우리 기능사역 팀들을 위해서 이틀 동안 풀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저녁에 마쳤는데, 저녁 9시 돼서 마쳤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도 부산에 왔는데 해운대는 한번 보게 해주세요. 미안했어요. 그래서 마치고 밤 9시 지나서 차에 태워서 해운대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해운대가 얼마나 화려한지. 특히 밤에 갔더니 야경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황령산 터널을 지나서 동서고가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주례로 내려왔어요. 감전동으로 빠지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뒤에서 무심코 한 말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선교사님, 해운대하고 사상은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그전까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거기는 너무나 불빛이 화려한데 이 사상 지역은 너무나 깜깜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상교회는 부산의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113년 동안 역사해 주셨습니다. 변방에 있는 것 같고 외지에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이름 낼 만한 사람 없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에 가는 것 같지만 이러한 곳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화려한 해운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이전의 성전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기 때문에 내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름 없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지금과는 다른 또 100년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새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상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각 영혼들에게 임하셨던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보기를 원하며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없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그 새 역사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비전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놀라운 영적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준비되어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비전관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지성소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관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비전관 되게 하시고 이 비전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순결한 믿음의 신부의 세대로 준비되어지며 믿음을 이어가며 전수하며 나아가는
이웃 주민들이 참으로 이 사상교회 비전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지성소 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고 놀라운 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성령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고 자격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고 누구 하나 귀히 여기지 않는 시골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교회 역사를 일으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영혼들을 돌아보며 지체를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겨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사상교회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